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자,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이 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모세와 자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수행한 것을 칭찬하고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약속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전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동편의 땅을 미리 차지하는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의 차지한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큰 화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계약행위는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재물처럼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한 약속이든 하나님과 한 약속이든 간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약속을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 한 약속은 철저히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유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을 칭찬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항상 맨 앞에서 활약했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사실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 볼 때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은 자신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그들의 땅이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얼마든지 그들은 대충 그렇게 전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이 전쟁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 임했고 훌륭하게 그들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로 6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동편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정복 전쟁과는 다른 또 다른 치열한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싸우고 불순종하려는 그러한 욕망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다면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약을 맺은 그러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처럼 반드시 율법을 실천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모든 길로 가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사랑이 식으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이 의무가 되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가 6일간 이어졌지만 저의 영성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말씀 묵상을 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숙제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9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너희는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서쪽 편에 있는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귀환하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노획한 많은 재산과 가축과 기타 재물들을 가져가서 그들의 형제들과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사실 두 지파 반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넉넉히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전리품을 두둑하게 챙겨줬을 때 두 지파 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실 그냥 돌려보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수고한 두 지파 사람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충성되게 약속을 지킨 사람들에게 넉넉한 보상을 내줬어요. 이들이 전리품을 가져가서 자기 가족들과 나눌 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넉넉한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예요. 서로 나누고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저뿐만 아니라 또 전도사님 그리고 윤 목사님에게도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참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설에 혼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정성껏 만드신 음식을 나누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본받아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눔과 섬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명을 지키며 넉넉히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